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즐거워졌다라고 노래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뿔을 높여주셨기 때문이죠. 자신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어느 사람 앞에서도 그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비난했던 분인나를 향해서도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형벌을 받아 늘 마귀의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만한 말을 버리고 오만한 말을 입에서 내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어보시고 또 우리의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자세가 성도의 삶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즐거우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줬다는 이 사실 때문에 당당하고 기쁠 수도 있지만 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을 또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당하게 세울 뿐 아니라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난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늘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는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는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용사, 풍족하던 자, 많은 자녀를 둔 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당시의 사람들 앞에서 좀 힘 있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용사는 그의 삶 속에서 힘이 있어서 자, 내가 모든 것을 붙잡고 나와 더불어서 내가 이룬 것을 보아라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풍족한 자는 아마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또 자녀가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공했다. 세상에서 나처럼 잘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보면 권력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많은 돈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며 자녀가 잘 되기를 소망하는 부모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씀씀이를 보거나 우리의 삶을 보면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누구 앞에서든지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갑니다. 또 돈이 많으면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또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은 힘과 부와 자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루어 놓은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또 비꼬으며 비난할 때 이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반대로 생각하십니다. 내가 힘이 많다, 내가 권력이 많다, 내가 풍요롭다, 자녀가 많다, 그 자체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용사보다는 넘어진 자를 오히려 일으켜 세워서 그에게 힘을 주고 띠를 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그 사람에게 다시는 줄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한나처럼 아이가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고통당했던 그 여인에게 이제는 수많은 자녀를 주어서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문제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용사로 풍족한 자로 많은 자녀를 둔 자든지 혹은 반대로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줄이고 임신하지 못한 그런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생애가 복된 생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악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오히려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인 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복을 마음껏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죽음을 당했구나. 아이고 저 사람이 수월에 저 음부에 떨어졌구나. 인생 망했네.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이야 대단하구나. 좋은 약을 먹어서 괜찮구나. 아이 저 사람은 저 낮은 위치에서 다시 올라갔으니까 참 좋구나.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결과를 놓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죽음 자체도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왔던 모든 삶에 상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으로 있다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도 복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관점은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혹은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를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이 순간에 나 혼자 하느냐 그 차이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무도 관심 가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들보다도 귀하고 너희는 공중에 나는 어떤 새들보다 귀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렇게 공중에 살아가는 저 새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돌보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구하고 염려하는 삶의 고백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고 그 사람이 높이고 낮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희일비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혹 가난함이 내 인생에 온다 할지라도 혹은 병듦과 아픔이 내 인생에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부하게 하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가 공부를 잘 시켜서 내가 동안 열심히 하니까 높아졌구나. 그렇게 교만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든 부요하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특별히 기억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주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난해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그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갈 뿐 아니라 살아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이는 이 가난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추저하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덧입혀 주실 그 하나님의 부유함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오는 세대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닥칠 때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들을 걸음더미에서 올리시며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에는 죄인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앉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의 인생 속에서 늘 아이가 없어서 그 불임한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여인으로 손가락질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낳게 하실 뿐 아니라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한나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천한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 악인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어떤 존재도
자기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들을 높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한나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하여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랬죠. 그것은 나에게 아들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는데 내게 아들을 주시면 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였고 실제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은 일들을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이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의 남편이었던 엘가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 드렸던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며 많은 자랑들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권력이나 부귀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요함들, 그리고 내 자식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되면 잘 될까요? 좋은 대학에 가면 잘 된 것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잘 된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으면 잘 된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잘 된 것일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것 자체는 대학을 지나고 나면 어떤 데는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좋은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려놓고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많이 바뀌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영웅이 되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가장 큰 역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변화되는 것에 내 자녀를 맡겨두고 잘 되었구나, 참 이 자녀가 복되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한나와 엘가나는 자신의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놓는 부모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그 아이의 인생은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농사를 짓는 것들, 또 우리의 목장의 일들, 또 우리의 산업의 일들, 직장의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안에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내 열심으로만 채워진다면 어느 순간에 구멍이 나고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려 주신다면 가장 복된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자는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 죽음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 가난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 낮아진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낮아진 것을 높이기도 하시고
죽인 것을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난한 것도 부유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속에서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과 붙어 있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인생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